예, 이 가을에 우리가 한 번씩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열매를 맺자, 예, 영적으로도 더욱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자, 이제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목표를 추구해야 풍성한 이 가을에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게 되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냐? 일부 예배 때 많이 맞히시더라고요. 눈꺼풀이래요. 이게 졸릴 때 내려가는 눈꺼풀 들어 올리는 거는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이 장미란 선수도 못한다 그래요. 그렇게 무겁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버금가게 무거운 게 있는데 가라앉는 마음이랍니다.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 이걸 끌어올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마음을 다시 고양하고 이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으쌰으쌰 한번 해보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참 마음이 무겁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고 다짐하고 몸부림 쳐봐도 우리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가라앉는 무거운 상태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연예인,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는 기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더러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치인은 우울증은 정치를 하면서 숙명처럼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꼭 병적인 우울증만이 아니어도 아마 그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병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을 진단할 때에는 3주 정도 계속해서 이 우울감이 꽉 나를 누르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우울증이라고 진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거를 정신의학에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숲에서 나무가요, 숲속 밀림 들어가면은 나무가 그냥 가득해서요, 그 숲이 울창하니까 하늘이 가리워지죠. 그리고 빗줄기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울함이 마음에 드리워져 가지고 우거져서 좀처럼 밝은 빛이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게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모든 관계를 자꾸 차단해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영의 양식인 말씀, 이 말씀을 먹지 않는 현상, 이러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적 침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 그 상황을 알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이 승리로운 삶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매우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엘리야가 살았어요. 참으로 멋지고 통쾌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기도할 때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신나는 승리의 사역을 했어요. 국가와 민족, 권력의 상징인 왕을 상대로 대항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크게 승리를 하지요. 또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누가 참 신인가 우리가 증명을 해내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살아계신 신이다. 그래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당연히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에 물을 막 쏟아부은 그 번제단의 재물을 확 태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별명이 불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기도하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그는 승리의 감격이 있었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는 그가 지금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음을 구하는
그런 아주 가련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보았던 그 엘리야가 아닌 겁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서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했단 말인가? 이것조차가 의심스러울 만큼 지금 아주 비참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서도요,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상황에 있는 엘리야랑 이렇게 상황이 겹쳐지면서 내가 꼭 그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의욕에 넘쳐서 막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의미 없이 여겨질 때, 여러분 그런 때가 혹시 없습니까? 만약 그럴 때 나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역시도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자주는 아닙니다만 어쩌다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또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또 믿지 않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만나게 되고, 그러면 정말 보람이 있어요. 야, 이게 목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 우리 새가족 수료식 때 이제 한 분씩 대표로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새가족 교육받는 모습,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던 대화를 기억을 하는데요. 여태까지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힘이 솟아나죠.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내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면 마치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엘리야처럼 낙심되어 침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한번 우리가 심층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침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요. 엘리야가 극복하여서 더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심령 깊숙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침체의 원인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엘리야의 영적 침체 보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이 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침체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째 이유는 엘리야가 이렇게 지치고 낙담하여 절망한 것은 육체의 피곤과 탈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매우 바쁘게 열정의 사람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쉽지 않은 싸움들을 그가 벌여 나갑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는 일,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기도한 후에 여러분 그 척박한 환경에서 엘리야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만 따로 물을 놓고 막 매일 샤워하면서 이렇게 산 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서 가뭄 속에서 그도 같이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해변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랬죠. 비가 올 것을 예감하고 왕에게 빨리 아합왕에게 이제 가라고 내려가라고 하고 자기도 비 오기 시작하자 이스라엘까지 달려갑니다. 25km 되는 거리예요. 그게 성경의 이 진행 순서로 보면은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루 동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큰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탈진도 보면 정신적인 긴장,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거기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사모님들이나 그런 고백들이 요새 통계로 정리돼서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좀 열중하고 힘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런 탈진, 이런 지침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상당히 엘리야는 무리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그때는 막 힘이 넘쳐나죠. 피곤한 줄 모르고 막 합니다. 특세를 하고 영성 집회를 하고 매일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해도
예전에는 막 입술도 터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같이 그냥 으쌰으쌰하고 즐거운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당을 꽉 채우고 있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지치고 힘드는 것 그 기간에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에너지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 몸이 지쳤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업되어 있었던 엘리야. 그런데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왕비, 이 표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그 유다의 저 남단 부엘세바까지 약 150km 돼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쳐서 로뎀나무 앞에 기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참 무서워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낙심시키고 죽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댓글 같은 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막 자살했다는 얘기 보면은요, 아, 그럴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인기 절정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해도 그 비난의 글이 막 수백 개, 수천 개 올라오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 결단을 하고 극단적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들은 이 이세벨의 말이 딱 그렇게 꽂혔어요. 그 말에 엘리야는 낙담에 도망쳤고 로뎀나무 아래 자포자기 그리고 지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기도를 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해도 과로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40, 50대 막 정신없이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쓰러지는 목회자들 제 주변에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소천한 후배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성실한 사람인데 참 가능성 있는 사람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탈진할 때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반응하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하는 것조차도 귀찮아요. 우리 이럴 때 하는 말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다. 그러잖아요. 몸이 너무 지쳐 있으면 당연히 마음도 지치고 그럼 뭐 하나 이렇게 움직거리는 게 아예 귀찮고 싫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환경과 여건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만 만든 게 아니라 영혼도 함께 만드셨거든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순간 그게 죽음인 거죠. 영과 육이 합쳐져서 한 인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상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육체 또 이 많은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 몸에 자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육체의 피로와 탈진 또 동시에 정신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어요.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우선 여러분 현재 내 스케줄을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무리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양을 좀 조절하고 분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평소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요, 이 우울증이 꼭 병적으로 내가 진단받은 우울증만이 아니라 우울감이 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햇볕을 좀 사랑하셔야 돼요. 이 햇볕과 감정이 많이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며칠 계속 오늘 이렇게 해가 쫙 나서 좋은데 비가 며칠 계속 오고 흐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운 것처럼 정서적으로 가라앉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경험했냐 하면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 저 독일 북쪽, 북유럽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표정도 막 무겁고요. 옷 색깔이나 뭐 건물 색깔 이런 것도 뭔가 좀 칙칙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해 뜨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도 빨리 해가지고 그리고 막 4시만 되면 컴컴해져요. 영국 같은 나라는 또 흐리니까 거기는 흐려서 또 해를 또 못 보고 그러는데요. 남유럽에 프랑스 남부나 이태리 이런 데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발랄한지 몰라요. 얼마나 막 기회만 되면 막 길거리에서도 노래하고 춤추고 막 요번에 그 조용갑 테너 가수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태리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이태리에서 밥 먹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고 한 푼씩 음식값을 낸 일이 없대요.
다 먹고 나면 딱 일어나서 한마디 그냥 노래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우리 식당에 와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밥값 내려고 딱 그러면 그때 안 받는다고 그래서 공짜 밥을 많이 먹었대요. 그렇게 풍요를 즐기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일조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 나는 날은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해를 쪼이고, 해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은혜,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를 즐기시면서 내가 햇볕도 많이 쬐고 스스로 밝은 것들에 자꾸 노출이 돼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시고 함께 찬양하고 주여 함께 그냥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막 손들고 감격스럽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우울함이 마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지쳐 누워있는 천사에게 가서 야 너 지금 사명자가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옆에다가 머리맡에 숯불을 구워놓고 떡을 굽고 냄새 솔솔 나게 만들어 놓으시고 흔들어 깨우면서 야 일어나 먹어라. 네가 이거 먹어야지 몸이 지쳐서 네가 어떻게 살겠냐 먹어라. 사명도 몸에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걸 깨워가지고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성육신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실 때 광야에서요 5천 명이나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주옥 같고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안 먹고 저러고 있으니 자 이제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먹을 걸 좀 찾아와 봐라. 막 빌립이 막 200데나리온도 듭니다. 막 그러는데 안드레가 가서 도시락 하나 찾아오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사람의 도시락 분량을 갖고 예수님이 됐다. 그거 갖고 축사하셔가지고 기도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냥 굶겨 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도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냐? 나한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음식을 좀 먹고 쉼을 좀 가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이게 창조의 섭리거든 원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유지하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요 무턱대고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막 어려울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그럴 때 목회자는 더 모범을 보이느라고 몇 배 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퍽퍽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은 4년 일하고 5년 차 1년은 안식년을 갖습니다. 국내 목회자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권유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못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 되어 있어요. 매년마다 한 달씩 연구하면서 충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제 주변에 몇몇 있어요. 이는 안식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 하는 이 성경의 원리에 따른 겁니다. 쉼이 없는 사역은 영적인 안정감과 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한 육체의 피곤이 사역의 효율성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경은 심지어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 짓는 땅을 쉬게 합니다. 안식년에 땅도 경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새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만은 동일한 작물만 계속 심는 게 아니라 다음에 작물을 바꿔 심는 것도 땅을 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연의 원리도 쉼의 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 더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을 하면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쉬면서 나를 갈면요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도끼질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게 그렇게 지치게 탈진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적당히 쉬면서 그 쉼을 통해서 활력을 찾고 여러분 삶의 에너지를 얻어서 이 영적인 침체가 육체의 피로로부터 기인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한 10절에 보면 호렙산에 임재한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 여호와의 내가 열심히 특심히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내가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보세요, 하나님, 지금 주님의 단도 헐어지고 칼로 선지자들이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만 남았다 그러고,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절망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14절에도 반복됩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의 사역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사역이었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나는 이전의 열조보다 새로운 일을 하고 있구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자기의 이런 경험 때문에, 혹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은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지 않느냐, 그 공부한 것 때문에 특별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는 좀 달라.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절망과 한계에 부딪히고 지금 기도한 대로 척척 안 되니까 이런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잘 들어보잖아요. 내가 완전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기도한다면 다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판단착오하고 시행착오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맞아, 그때 이렇게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또 자기가 이렇게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라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좀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이 표독한 왕비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고 선전포고하고 나를 갈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절망이 되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는가 보다,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였던 일이 좌절됐을 때 엘리야가 겪었을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지 않나요? 나도 그래 본 적이 있는데 맞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꼭 이대로 들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단을 쌓고 기도했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엘리야 증후군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낙심을 통해서 영적 침체라는 결과가 오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좌절한 거예요. 영적인 침체와 탈진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사업하다가 또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하신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 혹은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고 심지어 신의를 깨기까지 하는 그런 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거 다,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었구나. 혹은 인간관계에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기대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많이 기대를 했고 투자를 했지만 노력했지만 생각한 것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좌절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도 변화를 꿈꾸면서 변화의 동력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라면요, 누구나 이런 잘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심지어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이륙하려는 힘보다 강하면 비행기는 절대로 창공을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라고 나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축구 경기를 한번 볼까요? 11명의 선수들이 다 각자 자기 포지션이 있고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자기 재량이 뛰어난 축구 선수라도요, 자기가 혼자 공을 몰고 다니면서 하는 거, 이거 축구 잘하는 게 아니죠. 패스도 하고 어시스트도 하고 그리고 나서 슈팅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골이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 내가 다 참견해야 하고 간섭해야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각자의 역할을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 퍼즐을 누가 맞히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짐을 다 짊어지고 나 혼자 이 일을 다 하려고 끙끙대고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만큼 그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치지 않는 비결이에요. 이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일깨워 주시고 엘리야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일하시는 때와 그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지쳐 계세요? 내가 이거 포기할까 하고 낙심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요청하고 정한 그때에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정한 기한에 하나님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돌보던 자녀와 사업장이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때,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만 지쳐서 내가 탈진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다 잘 이루어야만 잘했다, 착하고 충성대정아 그러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할에 대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했는가, 능력도 보시지 않아요. 얼마큼 사랑하고 성실했는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치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고요, 그분을 철저히 의지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는 상황 중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변화됐으면 좋았겠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권력자의 눈치를 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편에 서라, 철저하게. 그리고 바알이 참신이라고 믿으면 바알 편에 철저히 서라. 왜 중간에 서서 눈치 보고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막 속이 터지고 답답한 거예요.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세 등등한 이세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 너 때문이야, 너를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쫓아오니까요, 엘리야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달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의 끝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아이도 끝나지 않았다, 현실로 받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려낸 그런 확신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꾸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럼 비가 막 와도요, 구름 위에는 아주 해가 쨍쨍 비치는 그런 것, 비행기 타면서 가끔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어둡다고 안 된다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면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누구 말대로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주변 상황, 현실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과 부정적인 말 쏟아내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 계시는, 상황 건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계속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 상황은 맞는 얘기를 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막 성벽으로 다 둘러싸여서 난공불락의 성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데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해 들어갑니까? 제대로 된 레포트예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없었던 겁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과 달라서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건너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실에 붙잡히지 마시고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침체는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도약판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 실패도 없었고 승승장구했던 사람하고요, 꺾여보고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해보고 한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실패가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단단합니다. 그리고요,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픈 고통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더 성실하게 그 일을 잘 이루어가요. 그래서 이게 도약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 침체와 절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나친 육체나 정신적인 피곤함은 없는가 먼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귀한 일을 맡기시려는 섭리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끔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귀히 쓰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쓰셔도 되니까 나 이런 고통 없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요, 오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본인과 주변의 상황들을 가지고 정말 맞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이것이 도약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도약판이 될지 그것이 수렁이 될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영적 침체에 대해서 자꾸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상황에 책임 떠넘기지 마세요. 결국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걸 요청하고 계시고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수렁에서 스스로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사예요. 남 핑계 대지 말고 상황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엘리야의 침체, 즉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절망과 좌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더 도약해서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 영성 집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우선 이 가을 영성 집회 특세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다해서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치가 다 배설되어져 있는데 거기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나 신앙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사역의 현장, 또 호렙산으로 향해 묵묵히 걸어나가는 이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가 이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언약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